저도 어디 가면 작다는 소리는 안 듣는데 목사님 발판을 놔주는 이런 황송함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옥 집사님 참 고마워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난 서울 사람인데 첫 목회지가 부산 영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면 좀 곤란할 때가 있는데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서울역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파트타임 아동부 담당 전도사 오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별 갈등이 없이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8년을 있다가 그 기도는 8년 동안 계속했는데, 언젠간 내가 또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부목사도 하고 뭐 좀 더 배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 그 기도를 계속했죠. 근데 목사 안수 받고 한 2년이나 됐을까요? 부산 영도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 오라고. 그래도 한 나이가 40살은 넘어야 담임 목회 할 텐데 32밖에 안 됐는데 담임 목사 오라고 하니까 기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면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충격은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속생각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다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하고 생략된 부분이 서울 안에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싹 무시하시고 제주도 빼고 직선거리로 제일 먼 부산, 그것도 또 서민 영도에 제가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로 좌충우돌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성도들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우리 김현욱 집사님 아버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같이 성장하고, 저는 그 교회에서 27년 11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저를 영락교회로 올라와 달라 이렇게 하셔서 왔는데,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영락교회에서 부모님이 피난 내려와 가지고 영락교회 근처에 살면서 영락교회에서 태어났는데, 또 목회는 영락교회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이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지만은 그건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고, 사람은 그저 도구로 심부름을 할 뿐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귓전에 속삭여 주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귀가 열리는 가운데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아마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고 미리 예습을 해오셔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인용을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치마자락 붙들고 교회 예배 열심히 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전도 부인 출신이시거든요. 신학교를 다닌 건 아니니까 전도사는 아니고 전도 부인이 그냥 전도하러 다니는 여성을 전도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 사연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 많은 인생의 상처를 안고 가서 전도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저 경상남도 통영, 충무라고도 하죠. 그 옆에 보면 뭐 한산도, 욕지도 이런 섬들이 이제 다도해, 한려수도에 많이 퍼져 있는데, 그쪽 그 해안선 따라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거기 뭐 참 여러 가지 미신이 많은 곳이죠. 지금도 바닷가는 그런 곳인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저의 어머니가 되어 주신 거예요. 저를 낳으신 어머니는 제가 2살 때 하늘나라에 가셔서 영락교회 묘지에 묻혀 계시고, 이제 그 어머니가 저를 오셔서 키워 주셨습니다.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겠다. 제 어머니가 되셨는데, 그 전도 부인 하시던 열심이 있으니까 이제 전도 부인 활동을 안 하시고 그냥 교회 정착해서 신앙생활 권사로 하시면서도 참 열심이었습니다. 집회를 참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집회를 많이 갔습니다. 덕택에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어른들 예배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니면서 참 많은 훈련도 받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일 저녁 예배, 그때는 늦게 드리거든요. 저녁 예배 잠이 쏟아지는데도 이제 어머니 따라서 가서 저녁 예배 드리는데, 이 장의자에다가 저를 이렇게 자면 눕혀놓고, 그럼 제가 누워서 이렇게 자면서, 누워서도 은혜를 받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자에서 떨어지기도 여러 번 떨어졌다. 자다가 설교 시간에 쿵 하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저녁 예배는 주로 어떤 예배가 많으냐 하면은 헌신 예배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죠? 여전도의 남선교회 각 기관이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저녁 예배 때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도 있지만은 외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할 때도 참 많았는데, 그런데 헌신 예배를 하면은 많이 읽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영거포 나오는 이 말씀을 목사님들께서 헌신 예배 설교할 때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했을 때부터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혼자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은 아주 익숙하게 생각됐어요. 근데 여러분, 익숙하긴 하지만은 마음이 편안치는 않은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또 물어보시는구나.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구나. 여러분, 그 질문이 이게 가벼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 15절, 16절, 17절에 3번 반복되는 그 질문이 저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늘 다가왔어요. 목사님들께서는 이 본문을 읽으시고 성도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목사님은 저를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참 착한 성도들은 그걸 다 따라서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2손 들고 하자 그러면서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은 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은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손 내릴 때마다 찜찜했어요. 찜찜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헌신 예배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를 하고 나서 몇 년 지난 어느 날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또 이 말씀에 이제 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느꼈던 무거운 부담을 완전히 걷어내 주시고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오늘 저녁에 첫날인데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15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도 소홀히 여겼던 대목이 그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거는 별로 그렇게 눈길을 주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냥 대충 읽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뒤에 나오는 질문에다가 마음을 기울여서 읽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말씀이 저를 강력하게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먼저 물으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그 다음에 조반을 먹은 게 아닙니다. 조반을 먼저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하신 거죠.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통 얘기할 때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하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하면 어떤 게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죠. 그리고 복음은 나중이잖아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니까요. 시간 순서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면은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구약이 먼저 있으니까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이거를 순서를 뒤바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앞세웁니다. 복음과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전체와 관련된 아주 획기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앞세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계명, 여러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앞세우는 것은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때 공로주의가 많이 있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 그 결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먼저 나오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순서를 뒤바꾼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죠?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럼 율법은 이젠 필요 없는 건가? 율법은 없어져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딸벤 같은 분은 율법을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은 율법의 제3 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3 사용 이렇게도 말했는데,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다. 어떤 차원에서 필요한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십계명을 행하고 우리들도 구약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대로 이미 먼저 받았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율법을 행한다. 이 순서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먼저 오고 그 결과로서 구원의 복음이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먼저 주어지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원에서 율법을 지킨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앞에 나옵니다. 복음과 율법, 이렇게 순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십계명을 말씀하는 대목에 가서 보시면 반드시 앞에 나오는 게 있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1은 그러면서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게 나오고 나서 제1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를 구원한, 너희들을 이미 사랑한, 그래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서 주어졌나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주어진 겁니다. 이미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미 그들을 건지셨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죠. 내 백성이 됐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으라 하는 분이시지,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조건부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그래서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 구조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건 뭘까요? 그거는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아침 식사부터 하게 하시는 은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다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거기서 그냥 꿈뻑 엎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에까지 따라 들어왔죠.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사람들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먼저 나섰고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7명의 제자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전원은 아니지만 상당 숫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부였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부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간에 있었던 3년 가까운 시간은 자기들의 인생에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죠. 지나간 3년은 꿈 같은 시간이었어. 손에 잡힌 게 없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다시 예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참 허망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날 따라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고생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런데 저쪽에 바닷가에 누가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바로 그 순간 이 시몬 베드로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3년쯤 전에 있었던 어느 날 그 일이 떠오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되는 그 과정을 복음서에서 좀 종합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게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요. 바닷가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물 정리하면서 있는 그들을 보시고 그냥 한마디 하신 걸로 나오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배도 그물도 가족도 다 뒤로 하고 따라간 걸로 아주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을 자기 삶에 심취해서 살던 사람이 누가 와서 부른다고 그 몇십 년의 삶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화시켜서 기록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에 관한 이해를 돕도록 해주는 귀절이 참 다행스럽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시몬에게는 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드레가 바로 그 동생이죠. 근데 안드레는 그런데 열심히 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기 저분에게로 가라.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걸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배웁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머무는 그 기간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형님 시몬에게 가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형님을 인도해서 예수님과 만나도록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과 시몬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와 같은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는 말 뜻이 베드로와 똑같다는 거 아시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칭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시몬이라고 지나간 몇십 년 동안 불리던 이 사람을 이제부터는 내가 게바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이름이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와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형님,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끌려가서 만나자마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좀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이 있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분이신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좀 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말씀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그 나사렛에서 몫으로 있던 어떤 분이 그 가족들이 우리 가버나움으로 왔다. 근데 그분이 가르침을 시작했는데 상당히 특별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풍문으로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와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게바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조금씩 각인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을 참조해서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시몬은 이미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장모께서 열병으로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장모님이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그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날 이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대단히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오셔서 배를 좀 빌리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앉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는 옆에 앉아 있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시선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의 눈은 바로 옆에 있는 시몬을 보고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바닷가에 무리들을 향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시몬,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배를 빌려드린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렸겠지만 그분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젖어 들어오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식으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게 된 것이죠. 드디어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배를 육지에 붙여대고 시몬도 집에 가고 예수님도 갈 길을 가시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 전혀 생각 밖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배가 육지 가까운 곳에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다시 노를 저어서 저 가운데 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소 같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참 놀라운 사실은 시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달리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짜증나는 생각이나 내키지 않는 마음 따위는 다 접어서 포기하는 사람으로 어느새 그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언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옆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꼭 경청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어깨너머로 이렇게 관심 없이 넘겨보고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혼자서 다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서 동무의 배를 불러서 두 배가 다 가라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요. 그때 그가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눈앞에 계신 이분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온 평범한 랍비가 아니시다. 내 동생이 말한 것처럼 오시기로 되어 있다는 메시아인 게 틀림없다. 우리 장모님도 이분을 통해서 고침받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내 눈이 이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 순간 그는 예수님 앞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호칭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시몬 자신이 죄인인데 자신 앞에 너무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계신 걸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으면서 나 같은 죄인은 이 위대하신 분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떠나시기는커녕 거기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떼어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를 가까이 잡아당겨서 품 안에 안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을 삼으셨어요. 그때 이후로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갈릴리의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종합해서 읽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린 그를 흔히 수제자라고 부르는 걸 주저하지 않을 만큼 언제나 그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고 누구보다도 대답을 해도 먼저 하고 뭔가 행동해야 될 때도 그가 앞장서는 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 처음부터 그가 저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했다면 충격이 덜했을 수도 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게 사실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충격 또한 누구보다도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부가 돼서 살겠노라고 돌아간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체험을 하는 순간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누가복음 5장에 그날의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에요. 아, 주님이시다. 저 바닷가에 서 계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3년 전에 나를 부를 때도 주님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또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구나. 가슴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솟구쳐 오르면서 그 충동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헤엄을 쳤는지 풍덩거리면서 갔는지 하여튼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반갑기가 이를 데가 없고 눈물이 앞을 가려 그런 충동을 느끼면서 예수님께로 다가간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노를 져가지고 육지에 다 도착했어요. 7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내려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참 그 장면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양이 다 떠올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슴푸레한 새벽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으슬으슬 춥고 밤새 수고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탈진되어 있고 지친 상태인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인생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 수 없어서 방황할 때 늘 거기 서 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날 새벽에도 주님은 그때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와보니 숯불을 피우셨어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얼마나 추웠느냐. 이리 와서 몸을 좀 녹여. 이리 와서 좀 손도 좀 내밀어서 좀 추위를 가시게 해라. 마치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끝나기 전날 밤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피운 숯불 앞에 둘러 앉았어요. 누가 말을 먼저 했을까요? 아마 마음이 감격스럽고도 또 민망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낯을 마주 바라볼 용기가 없어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 보니까 떡도 구워져 있고 생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을 먹으라고. 얼마나 시장하겠니? 그리고 방금 잡은 생선을 더 가져다가 구워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이 구운 떡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구워주시는 생선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그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 맛을 알고 먹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맛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감동이라고 할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데 대한 당황함, 어떤 충격 때문에 맛을 모르고 먹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물과 함께 그 떡을 먹고 그 생선을 먹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목이 메서 먹기가 어려웠겠죠. 그게 조반 먹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몬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시몬이 그 떡을 먹고 그 생선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어쩌자고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는지, 제가 와서 지금 생각해 봐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 같은 죄인은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저를 찾아오셨나요? 저 같은 건 버리셔도 되는데 왜 또 찾아오셔서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러면서 가슴속 깊은 데서 주님, 지금이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저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할 텐데 그런 기회가 제게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서 막 끌어오르겠죠. 지금 그의 가슴속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바싹 말랐던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저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끌어올라와요.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시몬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의 말라붙었던 가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끌어올라 여기까지 충만해지고 있음을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가득 찼을 때, 그의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은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몬,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은 바싹 사랑이 말라버린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빨리 나 사랑한다고 말해라, 빨리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를 쥐고 흔들면서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사랑을 쥐어짜게 없는 사랑을
거짓으로라도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랑의 강요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강요하면서 거짓된 사랑을 억지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 속에서 사랑이 자발적으로 끌어오르도록 만드셔서 사랑이 여기까지 넘칠 때 딱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겠죠. 근데 여기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의 대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아시나이다라는 말이 대단히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 말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사랑이 말라붙었었고 비겁한 사랑이었었는데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차오르고 있는 거를 당신께서 다 보고 알지 않습니까? 나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거짓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여기까지 차오르고 있다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가식도 아니고 강요된 것도 아니고 우러나고 있는 사랑이었어요. 참 사랑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라붙었던 그의 사랑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끌어오르게 됐나요? 그것은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더니 그에 대한 감동과 응답으로 시몬의 가슴속에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그 주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신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바로 조반을 먹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흔드시거나 소리를 지르시거나 꾸중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배고프냐, 얼마나 지쳤느냐, 숯불 쪼이고 아침 먹어라. 여러분, 조반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 왔더니 메말랐던 제자들 가슴 속에 사랑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회복된 것이에요. 오래전에 우리는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다 먹던지 아니면은 마당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펌프 물을 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펌프 물을 퍼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침나절에 물을 퍼가지고 세수도 하고 그걸로 밥도 해먹고 다 했는데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랬다가 낮 동안에 집에 사람이 없다가 오후 늦게 오면은 이게 물이 저 밑에 내려가서 펌프를 이렇게 흔들면 이게 헛손질이 되고 물이 안 됩니다. 안 나오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가서 항아리에 고여있는 물을 한 바가지 잔뜩 퍼가지고 그 한 바가지 물을 그 펌프에다 붓고 그리고 나서 펌프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압력이 회복되면서 저 밑에 빨려 내려갔던 물이 다시 쭉 이렇게 딸려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오면 다시 이제 펌프가 정상 가동되는 거죠. 여러분, 말라버린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린 펌프물을 다시 올라오도록 압력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에 한 바가지 갖다 먼저 붓는 물을 뭐라고 하죠? 그거를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을 먼저 부으면 저 밑에 내려갔던 물이 다시 올라옵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게 하신 것은 사랑의 마중물을 먼저 부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 밑에까지 내려갔던 제자들의 사랑이 쭉 회복돼서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찼어요. 철철 넘쳐요. 그걸 보시고 나서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가 3번 부인했었으니까 3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강요된 사랑도 아니고 위선된 사랑도 아니고 참 사랑을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날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시작은요, 주님은 사랑의 마중물을 먼저 부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출애굽기에 십계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에게 구원의 사랑, 출애굽의 사랑, 너희를 건져내는 사랑을 먼저 베풀었다. 사랑이 먼저 오고 이제 너희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10가지 계명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 말씀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셨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시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저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나를 보기 훨씬 전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네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너를 먼저 사랑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먼저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받아내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죄송해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주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시다니 이렇게 황송할 때가 있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피운 숯불 앞에 다가 앉아서 추위에 지친 우리 인생을 녹여야 됩니다. 주님이 나눠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먹고 마셔야 됩니다. 미안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할 때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많이 받아먹고 받아 마셔서 배부름을 얻고 행복에 겨워서 주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우러나게 될 때 우러나는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이게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없고 사랑에 감격하는 것도 없고 사랑으로 배부르지도 않으면서 충성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인위적인 노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게 여겨지는 것이고 아주 고단하고 피곤하고 봉사하다가 지친다, 그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그렇게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면은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김 목사님, 저는 다 할 수 있는데 설교만 없으면 목회할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중증입니다, 그죠? 설교 없이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건 조금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 부담은 누구한테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설교가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게 되면 일평생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매주일 설교 시간은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여러분, 빚쟁이한테 이자 갚는 게 겁나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은요 정말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목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잘했든 못했든 일단 끝났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다 끝내고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가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잔인한 성도도 있어요. 그 주일 밤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낮에 한 설교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한 성도입니다. 그거는 물어보려면 주중에 물어보세요. 주일 저녁에 그 1시간의 안식이라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설교 다 끝났어. 월요일부터는 또 시작이거든요. 뭐 주일 낮에만 설교합니까? 수시로 뭐 여기저기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큰 부담되는 게 이런 겁니다. 빨리 본문 제목 보내주세요. 빨리 본문 제목 보내달라고 이렇게 독촉 전화 올 때 참 부담되죠,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만 없으면 목회할 만할 텐데, 그래서 제가 야, 저거 정말 심각한 거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설교가 이렇게 큰 부담인데 저도 설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설교를 즐기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럼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엄숙한 일을 무슨 취미 활동이냐, 그게 즐기게, 이렇게 좀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뜻입니다. 설교를 즐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조반을 먼저 먹여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조반을, 사랑의 조반을 내가 먼저 많이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그러면 사랑이 우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 우러나는 사랑을 성도님들과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반을 먹지 않고 계속 사랑의 고백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님의 숯불가로 모여 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이 구운 떡을 먹고 싶습니다. 주님이 구운 생선을 맛보고 싶습니다. 저도 몸을 녹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주시는 마중물 같은 사랑을 제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는 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복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하는 건 그 나중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을 뒤로 하고 율법을 앞세우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당신이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짐을 많이 지우고 압박을 많이 가하고 몸이 덜덜 떨리는데, 배가 너무도 고픈데 저쪽에 숯불 피워서 생선 떡 구워놨는데도 거긴 쳐다도 못 보게 하고 이쪽에서 봉사만 하라고 하니까 지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세속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주님의 사랑받는 행복이 그들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표현되면 좋겠다. 몸을 다 녹여서 이렇게 부드러워진 모습으로, 배불러가지고 잘 먹었어, 그런 모습으로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사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뭐가 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방식인데, 그럼 그 속에 동원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이런 답도 있을 수 있죠. 주님은 전능하시지 않느냐? 우리는 무능한 죄인인데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답이 맞는 답일까요? 아니면 그런 답일까요? 어떤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여인,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된 것은 주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이니까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맞을까 해보면 좀 다른 답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까 봐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걸 가로막으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거 아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굶주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 앞에 참 교묘한 말을 한마디 붙이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붙어 있는 요 한마디가 얼마나 간교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시거나 만드시지 않거나,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럼 사탄이 예수님을 비방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근데 돌로 떡도 못 만드나? 돌로 떡도 못 만드는 무능력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좀 가짜 메시아다, 이렇게 비방할 수 있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굶주림에 지친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돌로 떡을 만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할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흥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한 거죠.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실 겁니다. 인기 절정의 왕 중의 왕이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하늘같이 떠받들겠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임금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면 없어지는 게 하나 생기죠.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보혈의 공로도 없고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사하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저 무저갱에 내려가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자 하는 게 그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죠. 돌로 떡을 만들면 예수님은 위대하시게 되겠지만은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오고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서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을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외우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른 이후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아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던 말하자면 제자 학교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가 너무 크게 그들의 고막을 때렸는지 부활 이야기, 살아날 거라는 말씀은 제대로 듣질 못한 것 같아요. 주님이 죽으실 거라는 말씀 앞에 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앞장서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 동작,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는 그런 무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 앞에 소리 지르고 가로막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아까까지는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처럼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때는 그를 향해서 무서운 말씀하시죠. 사탄아, 이렇게 그를 부르시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를 왜 사탄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과 행동이 사탄이 하는 거를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십자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까봐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너는 지금 사탄이 하는 말, 사탄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탄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거기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는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은 뭘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데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특별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신 분이니까 이분을 묵묵히 따라다니면서 충성하면 이분이 나중에 뭔가가 위대하게 되실 때
우리도 그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계산이 그 뒤에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득을 보고 영광을 얻는 거,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작품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데키비타테 데이, 그 책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땅의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의 동기가 뭐냐 하면 아모르수이입니다. 아모르수이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아주 이기적인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그게 이 지상 나라의 동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모르수이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기 사랑이지 주님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프로젝트,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서 고난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시고 그거를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고하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 잉태하게 될 것을,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다 예고하시고, 이사야 53장 그분이 찔림이, 그분이 상함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게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스터 플랜에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옥간에 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드님이 그들 앞에 지금 와 계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건데, 시몬은 그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그 아모르수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 동기,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마음들, 그거 다 버려라. 그게 자기 부인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향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럼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면 이제는 사탄이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아무리 십자가를 가로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포기할 법도 한데, 할 만도 한데, 이 사탄은 그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을 향해 삿대질도 하고 욕도 하고 조롱도 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앞에 참 간교한 말이 또 붙어 있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할 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게 있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도 그게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거기서 내려오라,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던가 십자가에 계속 계시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그냥 계속 계시면 뭐라고 조롱할까요? 십자가에서도 못 내려온다, 자기도 구원을 못한다,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하고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는 저런 존재가 무슨 인류의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일 수가 있겠느냐, 전 가짜 메시아다,
이렇게 조롱할 거고,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오셔서 그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들 위에 우뚝 서신다면 주님이 위대하시다는 게 드러나긴 하겠지만 뭐가 없어지는 거죠?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시는 순간 십자가의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 부활도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바로 사탄이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비아냥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못 내려오고 거기 그냥 계셨나? 아니면 내려오실 수 있는데 안 내려오시고 계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속 계신 것은 못 내려오신 건가요? 안 내려오신 건가요? 못 내려오신 게 아니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말 무능한 자처럼 보이셨어요. 진짜 무능해 보이셨어요. 그분은 전능자인데 무능한 자처럼 가만히 계셨어요.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셨어요. 그럼 왜 안 내려오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전능자의 무능함이 그대로 보여진 것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무능해 보이는 역설적 현장이 십자가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역설의 고통을 겪으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처음에 물었던 질문, 주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맞으신가? 만약에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그럼 구원의 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도 안 내려오시고 거기서 끝까지 계시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사랑의 일념으로 주님은 거기서 끝까지 견디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보면 답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능력,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은 거 재력이고, 몸이 건강하고 힘이 좋으면 체력이 좋다고 그러고, 신분이 높아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권력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는 게 많으면 지력이 있는 거죠. 지식의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빼놓을 수 없는 힘은 외모입니다. 외모. 아주 늘씬하게 잘생기면 외모의 힘이 상당해요. 그것도 또 이 세상에서는 아주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외모의 힘이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을 여러 가지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은 편리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상처를 많이 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 돌아오는 주일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절세 가인이 8등신 9등신 미녀가 요 가운데 자리에 와서 앉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옆에 이모 집사님이 나란히 앉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이 집사님은 그 다음 주일날 감사헌금 바칠까요? 하나님, 지난 주일날 제 옆에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처음 보는 미녀와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원금 바칠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겁니다. 하나님, 그 여자는 그렇게 정성껏 빚으시고 나는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표출될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예쁘고 곱고 늘씬한데 그게 남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외모가 아주 자신감이 있다, 나 정도 생긴 사람 어디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저의 이 외모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매일같이 상처를 주고 있으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분이 가셔야 되는 데가 성형외과입니다. 가서 상처를 안 주는 얼굴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신학생들한테 왜 니네 빨리 장가 안 가냐 그러면은 아직도 마음에 드는 사람 못 만났다고 그래. 아니, 너는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면서 신학교 온 거 아니냐, 주를 위해서 죽기라도 할 각오가 있는데 그냥 대충 만나서 가라. 그래도 목사님, 죽을 땐 죽더라도 결혼만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직 이상형을 못 만났대. 이상형. 그럼 이상형이 뭐냐 도대체? 널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 너무 많이 하는 여자는 좀 약간 두려워요. 그럼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 예쁜 여자요. 철이 들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모님이 너무 미녀면요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신도들이 다 상처받거든요. 사모님 볼 때마다 상처받는다. 그 다음에 남자 성도님들도 화가 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녀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만 저런 복을 주셨나. 그런데 사모님이 좀 자유분방하게 생기면요 다 은혜를 받습니다. 여성도들도 사모님 보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부부싸움하고 온 남자 집사님들도 아유, 그래도 목사님보다 내가 낫구나 그러면서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게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많은 분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는 게 많은 분, 교회에서 지식이 많다고 아는 걸 자꾸 드러내면 그게 전도가 되고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는 사랑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사랑. 주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숯불을 피우시고 먼저 생선을 구우시고 먼저 떡 굽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사랑 마음껏 받으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성도의 행복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는 언어도 달라지고 미소도 달라지고 사는 모습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겠죠. 사랑받으면 다 달라지겠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숯불 피우시고 떡 굽고 생선 구우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행복이 저희 안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에게 성도들이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배부름을 얻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남은 집회 중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